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그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회당은 성전하고는 조금 달라요. 회당은 시나고게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면 이제 설명할 때 가끔 시나고그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의 건물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의 어떤 회의하는 그런 조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주로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장소가 회당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제 유대 전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성전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로 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이전에는 이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진 곳이 성전이라면 이 회당은 교육과 회의를 하는 그런 장소가 이제 회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교육을 하는 장소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은 꼬부라진 그런 여인이었다. 그분을 이제 고치고 또 사람들에게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줬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저 안식일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해야 합니다. 샤밧은 쉰다는 뜻이에요. 안식한다는 뜻이고 또 안식일 그 자체를 샤밧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안식일 하고 뭐 주일 하니까 무조건 쉬는 날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빨간 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안식일은 뭐냐 하면은 6일 동안에 해오던 자신의 세상적 모든 일들을 다 쉬면서 이 안식일에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갑절의 일들을 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걸 잘못 알면은 뭐냐면은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안식일로 오해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가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탔더라고요. 안 눌러요, 엘리베이터를. 왜냐하면은 자기들 이거 누르는 것이 이게 뭐냐? 일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눌러줄 때까지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때는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미워하지만, 싫어하지만은 이거 눌러주는 데는 또 이방인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몇 천가냐 눌러주고 대신 눌러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만큼 안식일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 중에서도 뭘 안 해야 안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은 더 많이 주님의 일을 하는 날이 뭐냐 안식일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내용들인데 내용을 보면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꼬부라지다 하는 이 단어는 심케토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쉼킴토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단어는 여러분들 영어 단어 중에서 잘 안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투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구부러지다 하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꼬부라졌다 하는 이 내용은요, 구부러져서 펴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어느 부분이 구부러져서 펴지 못할까? 허리일까? 다리일까? 목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 마태복음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12장 10절에 보면 한쪽 손만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의 손이 구부러져서 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뭐 이렇게 뭔가 손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되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까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자, 이 엄청난 일이 생겼잖아요. 꼬부라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손을 쓰게 됐고 그러면서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영혼과 그 모든 삶이 얼마나 펼쳐졌겠습니까? 너무너무 멋진 일이 생겼는데 그러나 엉뚱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회당의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서 보면서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6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고치냐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러면 회당장은 왜 화를 냈느냐? 여러분의 생각은 왜 그래요? 왜 화를 냈을까? 그저 글자로 보지 마시고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회당장은 왜 화를 냈을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왜 화를 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냐면은 회당장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고 단순히 일하는 것, 여기에 모든 초점이 꽂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회당장은 너 일하냐 안 하냐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회당장이 보아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 나라. 그걸 보지 못하고 일하냐 안 하냐 이것만 따지니까 아주 율법적이 되어버린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 이야기는 뭡니까? 안식일에도 주인은 주인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일이라고 해서 짐승들이 물을 안 먹겠습니까? 음식을 안 주겠어요? 다 먹여야 됩니다. 제가 엉뚱한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나 나귀 나왔는데 이 소나 나귀는 왜 소리를 내어 울까? 여러분들 짐승이 소가 오면 어떻게 울어요? 뭐 표현도 못 하겠네. 나귀는 뭐 힝힝 하고 물잖아요. 왜 우냐 하는 거예요. 왜 울을까요? 나름대로 뭐 우리처럼 유창하게 이렇게 말을 못 하니까 그들은 소리 내는 게 뭐 몇 가지가 안 돼요. 여러분 고양이도요 소리를 내요. 보면 비슷해. 조금 차이는 있긴 있지만은 단어가 그래 많지는 않아도 개도 마찬가지고 이 소나 나귀들도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소 키우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저 소들이 왜 저렇게 떼창을 하냐? 저게 전부 다 한꺼번에 저게 우냐? 그러니까 소 키우는 주인이 딱 정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쟤들이 배가 고파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 먹였는데 이렇게 덩치가 큰 놈들이 또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쟤들은 뭐냐면 달라는 소리가 달라. 그래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뭔가 불만이 있어서 계속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나면 조용해져요. 제가 소 키우는 집 옆에 가봤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조용해져요. 먹고 나니까. 그러니까 뭐 그 우는 소리가 뭐냐? 배가 고파서 울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처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냐. 왜냐하면 안 주면 계속 달라고. 짐승은요 이게 정말 끈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줄 때까지 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계속 이렇게 시끄러워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뭐냐, 안식일에도 가서 물을 주든지 밥을 주든지 해서 그 소나 나귀의 그 마음을 달래놔야 조용해지고 주인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안식일에도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성경 한 절 16절 읽어 드릴 텐데 이 보여드리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 생각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지금 아까 무슨 낙이나 소는 뭐 안식일에도 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뭔가? 이 16절에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 이 16절 한 절 중에서 여러분들 생각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메인 거. 예. 훌륭하십니다. 근데 출제자의 그런 출제자가 묻는 답이 아니었어요. 또 뭘까요? 예? 뭐? 안식일? 예, 안식일. 예, 또. 그것도 출제자가 묻는 대답은 아니었어. 또 뭘까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제가 드렸으니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18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단어, 이 16절에서. 여러분들 제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18해. 그러면 우리 숫자로 18입니다.
18은 무엇 곱하기 3하면 18이 나와요? 6. 좀 쉽게 표현드리면 6일입니다. 6일. 안식일은 제7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 날이 없어진 그 6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식일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만 해요. 6일 동안에 일하고 또 다음에 가서 또 6일 동안 일하고 6일 동안 이 사람은 뭐냐면 7일을 지나지만은 6일 동안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6일이야. 그걸 몇 년 동안 했다고요? 3년 동안 한 거예요. 주님의 날, 주인의 날 없이 안식일이 없는 6일을 3년 동안, 여러분 3이라고 숫자는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하고요. 3은 완전 숫자예요. 그리고 동서남북을 이야기하는 4가 있으면 이 7이 만나면 이게 또 완전 숫자예요. 성경에서 3과 7은요 굉장히 중요한 완전수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은 왜 18해 동안에 그러냐. 이건 뭐냐면은 안식일이 없는 6일을 계속해서 3년 동안에 꽉 채워서 안식일도 없는 인생을 살아온 아주 불쌍한 인생, 18년 동안 완전히 불쌍한 인생을 살아온 그 사람이 뭐냐? 손마른 인생이라는 그 인생이 주인을 섬기지도 못하고 지나온 불쌍한 인생, 그게 바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18해 동안에 일만 하면서, 그리고 안식일 날 몸은 교회에 가지만은, 몸은 그 성전에 가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인생을 살아왔던 그 사람이 누구냐? 손마른 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쌍한 인생을 어찌하오리까? 예수님께서 주신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18절이에요.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 손마른 사람, 이제 그다음에 3년 동안에 그냥 일만 하면서 살아왔던, 어떻게 보면 워커홀릭이죠. 안식일 날에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그 손과 마음과 삶을, 시간을 아름답게 드려야 할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한 것은 하지 않고 6일 동안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다, 많이 했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고 그렇게 완벽하게 지난 세월을 지나왔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설명하면 좋을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이제 질문 또 한 19절을 제가 읽어 드릴 텐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중요한 단어들을 발견해 내셔야 돼요. 자,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자, 아까 틀린 분들 다시 기회를 드립니다. 한번 맞춰 보세요. 자, 뭐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러 개 있으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보다는 맞출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자, 예? 예? 겨자씨. 예, 경자씨 말고 겨자씨. 그 다음에 또, 예. 예? 한알. 야, 우리 천지농업 사장님께서 한알, 채소씨 한알 말씀하죠. 또, 예? 예? 깃들였다. 예, 예. 저 뭐 비슷한 대답들이 다 뭐 비슷하게 잘 나오셨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빠뜨린 게 있어요. 마치 사람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 19절 중에 보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었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겨자씨 한알. 여러분들 한 문제 맞추면 33점인데 여러분 몇 점 되십니까? 예. 몇 개 맞추셨어요? 예. 중요한 것이 이 내용. 왜 중요한가? 이 마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로는 뭐라고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문이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마치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은, 핵심은. 그럼 뭐라고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맞추지를 못하셔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처소밭에 심었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처소.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채소밭을 만들어 놓고 풀도 뽑고 땅도 갈아엎고 그다음에 아주 그 좋은 겨자 씨도 갖다 심고 하고 하는 그 모든 정성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참 심지만은 나중에 이게 자라나서 크게 뭐 잘 되고 많은 것을 거둘 수 있고 뭐 맛이 어떻고 뭐고 굉장히 많은 꿈을 가지고 심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채소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그렇게 심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세상에 갖다 심으신 겨자씨 하나는 결국 뭡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의 말씀 보면은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하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작은 것을 심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이게 큰 나무가 되는데 거기에 어떤 것들이 온다고요? 공중의 새들이 편안하게 깃들고 그 열매를 마음껏 따먹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걸 하나 심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막 나무가 자라고 여러분들요 식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씨앗이 큰 것들은요 열매가 그렇게 그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근데 작은 것들은요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겨자씨가 작다는 것은 뭡니까? 겨자나무에 그 열매들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기 때문에 그는 공중의 새들이 먹기 참 좋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새들은요 농부에 비하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농부는 더울 때 힘들면서요 뭐 삽질하고 뭐 하고 해서 땅을 막 일구면요 다 해놓고 나면요 저 멀리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가 쪼르륵 와서 지렁이 집어먹고 벌레 집어먹고 하는 거기부터는 공중이 나는 새들 참새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주님이 농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농부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희생은 다 주님이 하시고 저는 참새처럼 살겠습니다 해서 입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켜보다가 그냥 쪼르륵 와서 그냥 그것만 탁 먹고 슉 여기 뭐 참새 공중이 나는 새. 그런데 그 참새들조차도 편안히 깃들고 그 열매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그 축복의 보금자리가 뭐냐? 그게 바로 자라난 겨자나무 자라난 겨자나무. 그게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그렇다는 예수님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한 게 뭐죠?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예? 이제 한번 틀려보니까 입이 안 떨어집니까? 왜?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요? 마치 여자가 이 여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은 뭐예요?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다는 게 마치 여자. 그럼 세상에 있는 여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럴 뿐이지 실제로 이야기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여자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식사. 유대인들의 식사는 뭡니까? 빵 만드는 거예요. 여자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 먹을 빵을 오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빵 만들 때 가루 서말 속에 이 여자는요 누룩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스트 보셨나요? 아주 작은 가루예요. 그걸 집어넣어요. 그리고 물을 붓고 반죽을 해서 반죽된 그 밀가루, 그 반죽된 밀가루를요 따뜻한 데다가 딱 두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내일 아침 되면은 다 부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뜯어다가 가지고 뭐 누르든지 뭐 뭉치든지 해서 화덕에 굽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냐? 빵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관심은 뭐냐 하면은 내일 먹을 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몇 개를 만들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 까. 여자는 항상 그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좋은 빵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 누룩을 빵가루 속에 미리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이 누룩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볼 때에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두 가지, 손 마른 사람, 그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과 서로 대화를 하고 회당장의 생각이 틀렸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왜 회당장은 세상의 일, 6일 동안 일한 것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안식일에서는 정말 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느냐? 정말 회당장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겨자씨의 비유예요. 겨자씨 하나를 심는다는 것, 그 누룩을 빵 가루 속에 넣는다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금 밝혀주시는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라는 것, 또 누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작지만 강력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이 있죠. 작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이 작지만 그 생명력이 엄청나고, 그래서 그것이 그냥 미미한 존재가 아니라 이것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겨자 한번 뿌려서 드셔보셨습니까? 겨자를 많이 넣은 것하고 안 넣은 것하고요, 또 뭐 조금은 다 차이가 나잖아요. 작지만 분명한 생명력이 있어 그 효력과 냄새와 향과 그 모든 맛이 달라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작은 존재로 겨자씨 하나로 심겨진 거예요. 아주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온전하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들이 작은 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마치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자기 텃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이나 똑같았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마음과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밭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설명이에요. 뿐만 아니라 누룩이 뭡니까? 아주 작은 거지만 그것이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누룩이 들어간 빵은요, 발효되는 빵이에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무교병이라고 해서 발효가 되지 않는 빵이에요. 맛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부풀기도 다르네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빵집에 가서 빵이 너무 부드럽다 하는 거면 이거는 누룩이 많이 들어간 빵이죠. 그만큼 누룩은 부드럽게, 그래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완전히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 난다. 또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과 안 계신 것은 완전히 다르게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항상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일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없다면은 그것은 손마른 인생이다.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살아있지만 뭔가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여자의 손 모양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손이 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펴지고 싶은 생각이 있고 이 사람의 생각은요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도와주고 다 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결심이 미리 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여 그랬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어요. 여자라고 하는 개념은요, 어떤 겁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 무능한 존재, 아무것도 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가슴 아픈 존재가 바로 여자라는 존재, 유대인들의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사람 수에도 들지 않는 존재, 그게 바로 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 마치 손이 오그라지고 그렇게 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이지만은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의 병에서 다 이제 놓여졌다. 그 이야기는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엄청난 사랑과 축복을 본인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병들고 어렵고 무능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안식일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세상을 고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 어떻게 보면 참 더러운 세상이죠. 우리 여러분들 흙을 한번 손으로 만져보셨습니까? 그 손으로 밥 먹고 뭐 세수하고 다 합니까? 손부터 씻어야지.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신발을 다 신고 다니잖아요. 더러운 것이 묻을까 싶어서. 세상은 알고 보면 더러운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더러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겨자씨로 이 땅에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시고 너를 축복하시고 너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너의 그 손마름을 돌아보시면서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또한 13절에 보면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여자가 이 손이 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나도 건강해지면, 나도 내 손이 펴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텐데 이야기를 해요. 이 여인의 병은요, 펴지 못하는 손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여인만 이런 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들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무능하기도 하고 또 무력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건강하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돈도 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움켜쥐고 놓지 않는 병을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단 말이죠. 그 바꾸어진 모습, 그 손을 한번 보실까요?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는 막 움켜쥐고 그것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던 그 인생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안수를 받고 은혜를 받고 다 그렇게 하니까 정말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손과 내 발과 내 인생을 써야 되겠다고 바뀐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주일,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에 큰 축복을 하셔요. 여러분들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6일 동안도 내렸지만은 안식일 되기 전날에는요 갑절로 부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날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셔요. 이 안식일은 복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서 빨간 날 오면 노는 날이다. 이건 아직까지도요 이 좀 뭐라 그럴까 생각이 정리가 안 되신 분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면 너무 좀 신뢰가 될까 모르겠어요. 주일날은 뭐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주일날 주어지는 엄청난 큰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주일날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왔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일날 나는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손을 오므리고 있는 그 사람, 그는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뭐냐? 주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이제 주님을 향해서 내 손을 벌리고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치며 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한민수, 장지영 이 부부가 정말 이 젊은이들이 헌신하면서 저렇게 쓰임 받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들이 그냥 여기서 옮겨서 내가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비록 5년 정도의 1차 선교 파송 기간이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배고프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위험한 일들이 많겠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주일 성수. 여러분들 이거는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오늘 참 제가 볼 때는 저는 좀 걱정했습니다. 연휴에다가 또 연휴에다가 이거 뭐 이렇게 늘 쉬기만 하냐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생각보다 참 그래도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내가 감사한 여러분들 복입니다. 주일날을 잘 지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복이에요. 이것도 건강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희생이 있어야 주일 드리는 거예요. 그 희생 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왜 그냥 지나갑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을 잘 지키면서 주일 성수를 잘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셨어요. 안식일 날에 회당 문 밖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손이 말라서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 안타까운 사람을 불러다가 안수해 주시고 그 손이 펴지게 하셔서 그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삶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손을 펴서 주님 내 손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 발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 몸을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믿음과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사용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너였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했을 때에 그것을 믿지 않으면요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왜 나은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감사하게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주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됐단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지금까지 여자처럼 살았느냐? 대장부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여자처럼 살았느냐? 물으시면서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이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나를 고치셨으니까 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살아가신다면 그 축복대로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움켜쥐고 있고 놓지 못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손, 펴지 못한 손을 펴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행복한 고침받은 여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나 있기 원합니다.